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성경에서 복음이 시작될 때 이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그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그런 부분을 들었을 때 좀 중요한 지역을 말씀을 드리자면 한 3가지 지역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곳이 중요한지 그 이유와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요. 첫째는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처음 생긴 교회죠.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유형적으로 나타난 그리고 가시적으로 나타난 초대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중요한 지역을 이야기하려면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지역을 말을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러면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자체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보면 이것이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 복음의 전파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던 장소를 말하라면 바로 안디옥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복음의 전진기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에베소서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에베소서는 대체간 에베소 지역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여기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에베소 지역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에베소 지역에 보내진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다른 서신서와 좀 달리 교회의 성도들의 생활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되만이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형을 말하라 하면은 에베소서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중요한 지역으로도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서 2년간 옥중 생활을 할 때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마에 갈 때쯤 됐으면은 굉장히 성숙할 때, 물론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성숙하게 모든 일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로마에 가셨을 때는 굉장히 그분의 신앙관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이 영감적으로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것도 굉장히 크고 시너지 효과도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이 편지를 썼을 때 교회의 모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회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지를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에베소 지역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조짐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꼭 교의적으로만 좋은 장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교회를 방해하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의 오형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제대로 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쓴 내용이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장에서 3장까지는 너희가 얼마나 과거와 다른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갖다가 피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네가 어떤 혜택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1장에서 3장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크리스찬들의 본질적인 부분,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정체성,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본질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은 이것은 윤리교육과 도덕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제가 후반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질적이고 정체성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완전히 너희들은 새롭게 변한 자로서 어떻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옛날에 너희는 그러지 않았느냐,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남을 속이지 않았느냐, 도적질하지 않았느냐. 거기에는 또 종들이 주종관계가 있어가지고 종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 많이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적질도 하고 그리고 사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마음 아프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종들과 그 다음에 주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뭐 비일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아무리 내가 지위가 높다, 낮다 그것 때문에 본질적으로 성도의 인격이 유린된다거나 성도의 인격이 무시를 당한다거나 이것은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새 생활이 무엇인지, 무엇을 절제를 해야 될지를 서너 가지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크리스찬으로서 품격과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만 가지고 왔다면 우리는 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교육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다스리는 태도, 지도자로서 다스리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런 문제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여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뭐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하나님 쪽과 마귀 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째, 마귀 쪽에서 일어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이러한 실수를 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거짓말하고 잘못된 생활을 하는 그 자체는 누구에게 틈을 벌어주는 거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고 또 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크리스찬들이 겉모양 크리스찬이지만 여전히 내 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날마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틈을 줘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근심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라면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면은요 강조점을 한 몇 가지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짓을 말하면 안 되죠. 근데 그 거짓도 아주 수준 높은 거짓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네. 뭐 거짓말이고 수준 높은 것이 있고 수준 낮은 것이 있고.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수준 높잖아요. 그렇습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거짓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두 번째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품성이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분을 몇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낸 분이 뭡니까? 주님의 전에서 비둘기 장사를 하고 재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내 아버지 집에서 이런 장사를 하냐 하면서 다 뒤져봐 버렸잖아요. 네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분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을 내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정말로 진리 안에서 분을 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끝까지 가지 않았죠. 근데 인간의 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분과 인간이 내는 분은 좀 달라요. 우리가 내는 분은 그것이 참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1년이 갈 수도 있고 5년이 갈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내 속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잘 친하게 지나지만은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분을 낸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이 나한테 고개를 숙여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 옛날에 내가 냈던 그 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잘 안 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분이 얼마나 치명타를 입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해를 넘기기까지, 오늘 하루 해가 넘어가기까지 그 분을 해결을 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이 분이 내기치게 되면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이것이 점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이 분이 더 커지고 보이지 않는 나에게 어떤 영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그런 분이 자라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마귀가 그것을 틈을 타서 나를 이용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제에 힘써라. 네가 열심히 네 손으로 일을 해서 차라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당연히 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런 도둑질은 뭡니까? 불로소득이죠. 오늘날 도둑질이 불로소득만 있습니까? 사행심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직하지 않게 벌어들이는 돈이죠. 그리고 부당하게 착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 보면은 착복하고 갑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다가 얼마나 힘들면은 목숨까지 끊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집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도둑질하지는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도둑질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한다면 저울을 속이는 것이다. 저울을 속이는 것, 양심을 속이는 것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이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은 오늘 마귀가 틈이 탈 것이고, 그 모습을 본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울을 속이는 그 순간 성령님은 내 속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자녀가 거룩하지 못한 것, 그리고 부당한 것, 부정한 것을 저렇게 취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무엇인가를 많이 버려들이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여러분 아예 말을 안 하시는 게 더 낫죠. 그러한 사람들이 때로는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마귀가 틈타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언어와 행동입니다. 저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크리스찬들이요, 행동과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내 마음에 실어서 내 언어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시다. 오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참 아름다운 언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내 감정과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시기심과 질투심과 미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는 그렇지 못했을 때 이것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입술이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형이 뭐죠? 그 교회의 모형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교회의 모형이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모형은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동이 똑같이 통일되었을 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서 통일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제일 하기 쉬운 이야기가 뭡니까?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기도하자, 기도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정말 몇 프로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언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가 서로 형제 자매가 서로 교통하고 서로 나눌 때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서 정말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말이 전달이 됐을 때 그 진심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서로가 통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 하지만요 가끔 보고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대화하다 보면 나도 언어가 좀 거칠고 이제 표현력이 좀 없어서 말을 하다 보면은요 근데 알아서 상대가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해서 제 자랑이 아니라 진심과 전력을 다해서 형제 자매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었을 때 내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무슨 뭐 유식하게 무슨 영어를 써서 헬라어를 써서 아무리 그렇게 한들 그것이 안 통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라면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서로가 대해주게 된다면 그 마음이 통할 때가 너무 많았으면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을 전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언어와 내 행동이 통일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 속에 미운 감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형제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여전히 미운 감정이 있으면서도 너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걸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이 자녀들을 용서할 때 언제 용서해 주십니까? 거짓말을 계속하고 속이려고 하면은 용서가 안 되지만요. 아빠, 엄마, 내가 사실은 몇 차 있어서 먹고 싶어서 내가 이것을 훔쳤어요. 내가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해서 욕심이 나서 내가 이것을 가졌어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속에는 용서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골수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십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썼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 상대보다도 목사님보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더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술에서 언어를 낼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정말 주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쓰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을 내 마음과 생각이 통일이 되었을 때 그렇게 표현이 됐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을 하게 되면, 오늘 이 제목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주는 사람인데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아무리 평화스러운 말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도 왜 트러블 메이커로 내가 쓸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이 생긴다면 내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이 모든 것이 과연 통일이 됐는지 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은 노력이라는 말, 성공이라는 말, 이걸 잘 안 쓰는데 오늘은 제가 좀 쓸 필요가 있어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성공의 기준이 뭐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물질도 풍성해지고 부자로 살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 세상에서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한 일들이 없어질 때 나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는 성공은 뭐고 실패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열심히 살으셔서 이 땅에서 풍요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기준을 거기에 성공을 둔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성공의 생각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내는 언어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나타났을 때 그분은 바로 성공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사람은 참 기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무엇이든 잘 되더라. 그걸 부러워합니다. 물론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성도로서의 인격, 크리스찬으로서의 인격이 자라는 걸 보면은 나는 그것이 그분이 참된 성공자라고 저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내 속에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사회적인 욕망과 욕심과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속에 들여놓고 여전히 내 겉모양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언어를 냈을 때, 행동을 냈을 때 그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셨을 때는 실패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립니까? 버리지 않죠. 계속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주고, 그리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델은 뭡니까? 건물입니까? 우리 교회가 좀 건물이 아름답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시차리로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요, 저는 절대로 규모로 가지고 제가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어떨 때 보면 제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 생활을 하시는 그 목사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분의 세상적인 형편과 처지를 보면 정말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적으로 저분이 얼마나 목회 생활을 못했고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이렇게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종이 잘했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진심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는 진심, 한 생명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한 생명을 위해서는 정말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목사님의 삶, 성도를 아끼는 마음, 이런 것을 봤을 때 내가 제대로 고개가 숙여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지레로 겉모양만 보고 야, 그 사람 성공했다, 그 교회 커져서 참 잘 되고 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점점점 우리가 이 토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어제부터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3명을 놓고 토크를 했습니다.
언제 만나든지 간에. 그래서 토요일 날 10시 반에 만나서 이 어린 아이들하고 토크를 했어요. 야,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이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저는 낮에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나 잠잘 때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더라고요. 그러면 편안히 자야. 예, 편안히 잔 것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셔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작은 믿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소박한 믿음입니까? 그러다가 밥을 제대로 못 먹었는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밥도 잘 먹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겉으로만 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기쁜 내막을 모르니까요. 그러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아이는 아빠하고 함께 손을 잡고 운동하기를 원했는데 그 다음날 아빠가 나한테 운동하자고 했어요. 이 아이들이 그 마음을 기도를 하면서 이 마음을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맥주절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는 열매가 뭐냐? 금방방 얘기해요. 호박, 수박, 참이, 복숭아 다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에 심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란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도 호박, 수박 그렇게 막 나타나듯이 우리 속에서도 충성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착한 마음이 나타나고 절제가 나타나고 그런 모든 열매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란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겠니? 열매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만나서 또 한번 나눠볼까? 네. 그러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와봐라. 애들이 좋아가지고 왔더라. 네. 점심도 어떤 선생님이 사줬거든요. 네. 그 아이들도 너무나 맛있게 먹으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믿음 있는 아이들이 성장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새 기둥이 왔다. 우리 교회에 새 기둥이 왔는데 동생 하나가 따라왔어요. 아이고 작은 기둥까지 왔네. 이 아이는 정말로 이 토크를 하는데 들어오지는 못하고 문 밖에서 이러고 쳐다봅니다. 이 아이는 정말 방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주님 전에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토크를 하면서도 그걸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겉모양으로 판단한다면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겠죠. 우리는 잘못하면 결과를 보고 그리고 세상의 열매를 보고 그걸 가지고 성공을 했다 실패했다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성공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언어와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이 일어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무형이 누구를 보여서 나타난다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군산 열린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형이 나타나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는 뭡니까? 에클레시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줄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 저것이 진심이다. 정말로 가슴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심이 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